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을 몇 번을 지우고 몇 번을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서론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되게 궁금하시죠? 나중에 그런 서론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디선가 읽어봤던 그 시인 것 같죠?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나와 있어요. 표제에 보면 다윗이 쓴 찬송시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 57편과 60편을 이렇게 합해서 만든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보아왔던 그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시인은 왜 다윗의 이 두 시를 이렇게 합쳐서 써놨을까요? 아마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그 사람들의 압제를 받는 중에 그 다윗의 두 시를 엮어서 그 시를 통하여 구원의 승리의 출처가 누구인가? 하나님임을 찬송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7편과 이 6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있는 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확정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대적들이 밟아질 거라.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밟아질 것을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인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의 시를 가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시를 통하여 다시금 승리를 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푹 빠져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대적들을 밟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에서 시편 57편 6절과 11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그 표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저자가 누구이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배경이 나와 있는데, 시편 57편을 이렇게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절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처럼 지금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자비하심만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1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고 할지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의 생활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처해져 있었던 이들이 다시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지금껏 다른 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함,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정함이,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확정된 마음을 그런데 마음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만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증오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그 지경에 빠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마음만 정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파와 수금을 깨어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벽을 깨워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투구와 갑옷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버리고 온전히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성도님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시죠? 또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야, 너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 너 왜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다윗은 다른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왜 여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올라온 것입니까? 시편 108편 4절의 말씀에 보니 그 답이 있는 것처럼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이 궁창에게까지 이르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토록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며 굴에 있을 때에든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든지 자신이 잘못하며 나아갈 때에 선지자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건 속에서도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더 높고 그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기까지 함을 알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느 누가 이 인자와 진실하심이 이보다 더 넓고 더 위대한, 더 높고 더 넓고 높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 108편의 저자는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며 나아갔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불순종하고 패역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그 은혜가 궁창에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죽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너희가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 속에 살아갔는데 다시금 너희가 돌아왔을 때에 너희가 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은 의지하며 구하게 된다는 것인데 6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오른손, 다시 말해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와 자비하심을 깨닫는 자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제 하늘 위에 계시는 그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새벽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워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드린 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이어 길르앗과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겜과 숫꽃 그리고 길르앗과 므낫세의 반지파의 땅을 회복하며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산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땅이며 지파의 이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지파의 이름들을 언급한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어디의 손에서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될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세 번역으로 읽으면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게까지 미치는가?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그토록 힘들게 했던 모압, 에돔, 블레셋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요즘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모든 것들의 주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고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고 나아가십니까?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은 앞선 승리와 확신과는 달리 10절과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고 버리심에 대한 탄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을 표현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견고한 성읍을 들어갈 수 없으며 에돔으로 나아갈 수도 없음을 반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과거 에돔이 예루살렘 함락 시 기뻐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징벌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것을 반어적인 표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사람의 구원이 헛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손대어 달라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쳐주시옵소서.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라고, 이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나아가 실패와 패배와 포로의 시절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할,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이러한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누리는지,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지 1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마음만 확정하고 마음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물질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용감하게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대적들의 손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을 온전히 밟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용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를 얻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게 됨을 13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지금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시를 다시 합하여 무너지고 쓰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의지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나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깨워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중에 깨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깨워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져 계십니까? 쓰러져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깨우어 나아가십시오. 용감히 일어나 달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